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결국은 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적. 그래서 싸우면은 전쟁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있다. 첫째는 적이 있기 때문에 싸운다. 적이. 문제는 우리의 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적을 바로 타겟으로 해야 이기든지 지기든지 휴전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적을 잘못 설정해버리면 싸우기도 전에 끝장나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끝장나는 거야. 정치인들이 동성애자들을 약자로 생각하고 성소수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회계망측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소수라는 말은 숫자가 적다는 말도 되지만 약자 보호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 정당한 소수여야 돼요. 정당한 소수.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도 소수잖아,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담배 피우게 해야지. 교회에서도 담배 피우고 우리가 자리 비켜줘야 돼. 그 사람 편하게 담배 피우시라고. 그거잖아요. 전철에서 누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안 피운 사람들이 전부 자리를 비켜주셔야 돼. 왜? 그 사람 편하게 담배 그냥 마지막까지 잘 태우시고 앉아서 편하게 가시라고. 근데 안 그렇지요.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내몰아 버렸잖아요. 밖에서 그냥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거지처럼 피우고 있잖아. 담배 피운 사람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쭈그려 앉아서 피우고 있더만.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피우고 싶까 할 정도로 들지만은 그냥 그거는 다수를 위해서 담배 연기가 해롭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장소에서 공공장소나 그런 시설물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벌금 물게 돼 있다고. 그래, 그게 바로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마약에 중독이 돼 있다. 그러면 누가 마약 중독자가 흐느적거리면은 그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차로 가다가도 멈춰서고 안녕히 들어가실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격리시키는 거예요. 왜냐, 이게 너무 중독이 심하기 때문에 격리시켜가지고 치료될 때까지 세금으로 고쳐주는 거야. 세금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런 데. 근데 왜 유독 전 세계로 이게 왜 그러냐면 문화 막시즘 때문에 사단이 이 성이라고 하는 돈과 성, 이건요, 이 세 가지, 돈과 성과 권력, 이것은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도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을 썼는데 요 세 가지는 인간의 본능에 가장 자극적이고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덫에 빠져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돈은 넘어가고 이성도 넘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권력의 덫에 탁 빠져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관심이 없어. 돈에도 관심이 없어. 근데 또 이성에 딱 빠져. 이런 것처럼 크리스찬들도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봐요. 결국은 돈 넘어지고 부정부패, 결국은 이성 가지고 앞길이 창창한 그 사람들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겠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넘기가 어려운 게 이것이에요. 단지 사회 저명 인사나 유명한 사람은 크게 부각되는 것뿐이지 일반인도 똑같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넘어져 가고 있어.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넘어졌죠. 옛날에. 안 그렇습니까? 응? 그래서 폐가 망신하고 첩을 두고 살고 자식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자빠지고 그런 아까운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요 세계를 마귀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어요. 지금 안 보이세요? 그것이 유독 무엇에 사로잡힌 것처럼 정상이 아니야. 애플 CEO 스티븐 쿡 같은 사람, 난 동성애자다, 커밍아웃하고. 그럼 사람들이 애플 불매운동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박수 쳐줘. 박수 쳐줘. 응? 나이키,
뭐 유수한 스타벅스 가지 마셔. 좋은 말 할 때. 거기서 팔아주면 그 돈의 일부가 동성애 운동하는 데로 간다고요. 지원하러. 그 마시지 마라 그래도 자꾸 마셔서. 맛있어도 먹으면 안 돼. 맛있는 게 아니고 중독된 거지. 그 맛에. 특별한 맛도 없어요. 그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가 단단해지고 무시받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적을 좀 잘 보자는 거죠. 우리의 씨름의 대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 제도에 있는 제도. 사람이 아니고 문화에 있다는 문화. 보이지 않죠. 문화라든가 제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건 보이지 않아.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싸움의 전쟁에 있을 때 전략이 있다. 전략. 무턱대고 싸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무턱대고 싸우면 져요. 이 무기란 무기. 우리의 무기는 뭐냐. 상대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갖는 거죠. 영적 무기, 정신문화. 이런 문화전쟁, 진리전쟁의 시대에 바야흐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요. 다윗은 골리앗과 육체적 전쟁을 했지요. 바울은 영적 전쟁을 했죠. 그때마다 시대마다 전쟁의 전략이 달라진다. 지금 마찬가지다. 10년 후면 또다시 뭐가 달라질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을 잘 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잠만 자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 깨어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 잠 안 자는 게 아니잖아. 분별해라는 말이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1년 후에 5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그래서 대처를 해야 대처. 비가 올 것 같으면 빨래를 걷어드리고 고추를 걷어드리고 추워질 것 같으면 문풍지로 문을 다 바르고 뭐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게 깨어있는 일이라는 깨어있는 일. 그냥 오밀조밀 앉아가지고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내가 어른이냐 네가 어른이냐 호적 까자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아있고 네가 우리 교회 먼저 왔냐 내가 먼저 왔냐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교족부에 내가 사실은 먼저 왔어. 그래서 뭐 할 건데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가지고 마귀는 통으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강론만 보고 서로 그러고 있으니 숫자가 많아도 힘이 안 생기는 거죠. 전략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반드시 싸우면은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 지면은 비참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면 마귀의 세상이 돼버리는 마귀의 세상.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인데 진짜 죽는 게 뭐고 진짜 사는 게 뭐냐. 진짜 죽는 건 죄 가운데로 헤매다가 가는 것이고 진짜 승리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워서 진리로서 이기는 게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목을 치는 게 승리가 아니고 뭐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건드리지는 못하고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막 믿지도 않는 대통령이 와서 예배드리는 척하고 앉아있고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야. 그건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 십자가가 빠져버린 가짜 가톨릭 교회. 힘만 가득 가져가지고 왕의 목을 붙였다 떼었다 하고 그 에너지를 십자군 전쟁한다 하고 낭비해가지고 그렇게 쓸 에너지가 아니고 영적인 부흥운동을 했어야 한다. 영적인 부흥운동. 사람 살리는 운동. 근데 그건 안 하고 헛짓만 하고 다니. 거대한 화려한 성전 짓느라고 면제부나 팔고 그래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그 후속에 그 산물로 인해서 지금도 이슬람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 그러면 그때 그 아픔 상처가 있으니까 너무 육적인 싸움만 해가지고 아랍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래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거대한 눈에 보이는 잘못된 전쟁을 해본 결과로 지금도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여기는 그 아랍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진짜 이기는 게 뭔지, 진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은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지는 거예요. 부자도 지는 거고 높아지는 것도 지는 거고 힘을 가져도 그건 지는 거예요. 교황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니까요, 당시에. 그러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남도 자기가 죽었는데 남을 어떻게 살려? 패배한 거죠. 마귀가 속아 뒤에서 뒷짐지 웃고 앉아있어요. 마귀가. 전 국민이 가톨릭을 돌아오면 뭐 할 거야? 진리가 아닌데. 황금마차를 타고 다니고 뭐 하냐고. 교회 세금을 걷어들이고 나라에서 빵빵하게 재정을 밀어줘가지고 성지자가 넘쳐나고 길거리 가면 넙죽넙죽 경배를 받고 그러면 뭐 하냐고. 그게 승리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승리가 아니고 완전한 패배였다는 거예요. 승리가 진짜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가.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이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주 안에서 새롭게 인생이 달라지고 부조리한 세상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세상으로 다시 열리게 되고 성도들은 섬기고 이런 것들이 승리인 것이지 육적인 힘을 가지고 짓밟고 살아가는 건 힘이 아니지. 그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 임해가지고 부흥이 되니까 니꺼 내 것 안 따지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이게 승리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무슨 일 있으면 교회 가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에 가서 기도받아라. 이런 존경과 신뢰, 영향력, 헐벗고 굶주리고 억울하고 상한 자들이 숨을 수 있는 곳. 이것이 승리지. 이게 아니잖아 지금. 이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가 뭔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최초로 만난 상대가 오늘 아말렉이에요. 지금 광야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갈라지고 그곳을 건너서 광야에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때라고. 겨우 지금 한숨 돌리고 있을 때야. 지금. 근데 아말렉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이 만난 최초의 적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승리 방정식이 숨어져 있어요. 방정식이라는 건요, 문제만 달라도 다 풀 수 있는 게 방정식이야. 원리라는 원리. 지금 이 이야기는 무려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원리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요. 말씀은 환경을 초월해요. 말씀은 사람을 초월한다고. 3,500년이 지났지만 여기 담겨진 원리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행하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죠. 먼저 아말렉이 누구냐. 우리가 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은 없어요. 그러나 간판만 바꿔달았지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우리의 가나안 길을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적이 아말렉이래요. 아말렉이 그거 막았었거든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을 말아요.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었어. 그가 시조야. 근데 그러니까 원래 혈통은 이스라엘이죠. 야곱과 같은 혈통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말렉이라고 해서 머리에 뿔이 달리고 눈에서 불이 나는 별다른 존재들이 아니에요. 항상 마주치는 이웃이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친절함에 속으면 안 돼요. 참 놀라운 것은요, 안 믿는 자들이 때로 믿는 자보다 더 친절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보다 더 양심적일 때가 있어요. 희한하지요? 희한해.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가톨릭 신자들이 더 친절한 사람이 많아.
더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아. 옳은 소리도 제법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 했더만. 잘 들어봐요. 얼마나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봐. 신은 인간을 항상 용서하신다. 인간은 때때로 용서한다. 그렇잖아. 그러나 자연은 절대 인간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환경 파괴하지 마라. 자연은 인간을 용서하지 않는데. 산불, 빙하가 녹아내리는 거, 갖가지 재난들, 이런 것들이 자연의 습격이라는 거야. 자연의 반격이라는 거야. 툭툭 던지는 말이 화합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공존을 이야기하거든요. 메시지를 잘 들어봐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공존하는 세상이다. 근데 어느 나라에 가면 동성애자들을 만나요. 그들이 약자라는 거야. 그럼 막 언론에서 막 감동받죠. 저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교도소에 찾아가고. 그럴듯하지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그들은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반대해도 성경의 진리라면 나는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 우리를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니까요. 부모가 반대해도 성교회를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반대해도 예배를 위해서 의제를 하는 한이 있어도, 형제 간의 관계가 끊어져도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불교 신자들이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불교 신자라면 그 사람 불교 잘못 믿는다고 이야기해버려요.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고 그래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요. 왜? 진리가 오락가락해서 그래. 우리가 똑바로 못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살려요. 다시 말해서 아말렉은 금방 분별이 나는 그런 종류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만나는 사람. 그러나 결정적일 때 믿음의 결이 다르고 나를 유혹하는 그 사람, 나를 넘어뜨리는 그 사람, 나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 사람, 그 존재가 아말렉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듯이 원수 마귀도 쓰지 못하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물이 없다는 것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손아귀에 갖다 바쳐버렸기 때문이에요. 노래를 마귀가 가져가니까 이 노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우울감과 자살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알지요? 노래 부르다가 자살해요. 노래 부르다가 방구석에 들어가서 혼자 세상과 담쌓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듯이 인터넷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매춘을 하고 마약을 거래하고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거 다음 포털 검색하다 보면 무슨 광고가 뜨냐면 실제로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앱 같은 거, 앱 광고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요. 그걸 깔면은 주변에 100m, 200m 애인 찾아주는 앱이 있어. 애인을 100m, 200m 안에서 찾아준대.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알아요? 그걸로 만나는 앱으로 자기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 앱을 서로 통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벌이를 하고 먹고 살아요. 동성애자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앱을 서로 깔면 중간에 그 중간 매개 역할을 앱이 해준다니까? 안 해봤나 보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나요. 실제로 매춘하듯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용도로. 제 말이 과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몰라서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과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모든 걸 마귀가 쓴다 그 말이 제 말은. 포도주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포도주로 사람을 죄로 이끌어가기도 하죠. 아말렉은 원래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섰어요. 아말렉은 두 번째로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무서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요. 오늘 졌어요, 아말렉이. 그렇다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또 등장해요. 마귀의 특징은 우는사자라 그래요. 쉽게 마귀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아요. 상처받지도 않아요. 우린 상처 고찰 받거든요. 안 해! 그날로 끝이거든요. 던져버리면 안 짚거든요. 일어서면 안 앉지요.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일어났다가도 앉고 기기도 해요. 없어. 자기의 수단 방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요.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기도 하고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서 공포를 주기도 하고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주님께서 잠잠하라. 따뜻한 날씨도 주고 바람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기도 하고 권세를 주기도 하고 쾌락을 주기도 하고 공포심을 주기도 하고 깨끗함을 주기도 하고 더러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결론은 뭐냐? 사망. 꼭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나 뒤에서는 총을 만들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한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인한 게 무슨 필요가 있어? 나중에 몇 달 지나면 욕지거리 하고 달라드는데 한 가지만 들어주지 않으면 욕이 지는데 이게 공산주의 아니요. 거짓말 집단. 보통의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양심에 찔려요. 그러나 사기꾼은 거짓말해도 능력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마귀의 속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끈질긴 생명력으로 마지막 지옥의 무정행에 불기둥에 떨어질 때까지 공격하기를 쉬지 않는 존재 마귀. 아말렉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요. 역사적으로 아말렉은 계속 살아남아요. 사사시대에 다른 민족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도 괴롭혀요. 그러다가 사울 왕 때도 거의 진멸돼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또다시 강성해져 가지고 괴롭혀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시작.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다네. 자, 아말렉이 이 대가 죽었어. 지금 모세 시대에 싸웠던 존재들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살아남지요. 그 다음 때가 또 강성해져 나타난다. 그 대에 또 싸우겠다. 싸우겠다. 대대에 대를 이어서 내가 싸우겠다. 그때까지 살아남는다 그런 뜻이 쉽게 말하면. 기억하십시오. 이겼다 하는 순간 마귀는 다시 일어나요. 여기는 안전하다 하는 순간 마귀가 나타나요. 이쯤하면 된다 여길 때 마귀는 우리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 걸 조심하고 평안하다 할 때 위기가 올 것을 대비하고 풍족하고 형통할 때에는 마귀가 시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다음이 중요해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아말렉은 세 번째로 우리 약점을 정확히 알고 누려요. 신명기서 25장 17절과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노리고 있었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정비도 되기 전에 뒤에 약한 자들을 쳤다. 모세가 그때 이 전쟁, 출애굽기 17장의 이 전쟁을 40여 년이 지난 광야 끝자락에서 가나안 마지막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 세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기억도 잘 못하고 모르니까 너희 선조들이 너희 아버지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느냐? 아말렉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우리가
광야에 막 나와서 피곤해 지쳐서 정비가 되지 않을 때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약해진 뒤통수를 쳤다. 절대로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적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정의, 대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 전쟁하러 나간 틈을 타서 후방을 쳐가지고 아녀자들과 노인들을 잡아간 그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은 본진에서 이탈하여 후방에 남겨진 적들을 치는 것으로 유명한 족속이었다고 그래. 역사적으로도 근성이 그런가 봐. 오늘 본문에서도 무기도 군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방어할 성도 진지도 없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침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약점과 연약함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찮게 여기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에 사람은 집착하게 돼 있어. 중요한 것에 집착해. 자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돼. 그리고 그것들에 사로잡히고 나중에는 종이 돼. 자식을 사랑하다가 자식의 종이 되고 건강을 유지하려다가 건강의 종이 돼. 그래서 하루라도 안 뛰면 죽는 줄 알아. 운동 산에 오르는 것이 저기 보니 어느 기사에 보니까 하루에 6, 7시간씩 무조건 산을 타는 사람이 있더만. 관절이 다 나갔어요. 밥만 먹고 나가서 오후에 들어와 정신도 안 먹고 도시락 싸갖고 나가죠. 그걸 하루라도 안 하면 자기가 건강이 나빠진 걸로 착각하고 있어. 병원에 갔는데 관절이 다 나빠졌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운동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끊지를 못해. 심리적으로. 이것도 병의 일환이겠죠. 운동병. 안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해야 사는데. 이런 병에 걸린 것이죠. 이런 것처럼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것이 이제 나름 우상이 되고 그것이 나를 사단이 그걸 쓸 때는 내게 치명적인 큰 무기로 돌아오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돈을 쓰기 위해서 벌잖아요. 근데 벌다가 재미 붙여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버린 사람이 있어. 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돈을 못 써. 자식한테 주지도 못하고. 이제 줘야 돼. 이제 얼른. 이제 몇 달밖에 못 사는데 뭐하러 움켜쥐고 있겠어. 그걸 움켜쥐고 살아보겠다고 쓰지도 못할 줄 알면서. 이게 마음으로는 되는데 안 되는, 결정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부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강함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강함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약함도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시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충분하게 은혜 받았어. 이것까지도 해결해주면 너는 오히려 해롭다. 네가 그 질병 때문에 약하고 그 고통 때문에 약하고 허덕거리고 있지만 그 약함이 내가 쓰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하나이다. 왜? 약할 때 주님이 더 크게 쓰시니까. 더 강하게 쓰니까. 이번에 기도원에 갔는데 서울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중국에서 태어나신 목사님이시더만. 한국 분인데. 이분이 말을 더듬는 분이고 주님을 만나고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가장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는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대. 그래서 등이 이렇게 굽어진 사모님을 일부러 만나서 결혼을 했대. 그분을 십자가를 치려고. 길거리를 가면 사람들이 쳐다봤다는 거예요. 한 분은 멀쩡한 분이고 한 분은 등이 굽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고쳐주자고. 근데 응답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예배 때 사모님이 등이 펴져버렸대. 이분이 성경을 1000번, 500번 읽었다던가 1000번 읽었다더냐? 왜 그렇게 읽었냐? 이분이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함이 있냐? 말을 더듬어.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3일만이라도 제가 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단 3일, 내 인생에서 3일만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설교자답게 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그 약점이잖아요. 약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약하니까 성경을 들고 팔 수밖에 없었어요. 몇 번을 읽어야겠다 해서 읽은 게 아니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람한테 가서 의지해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을 심하게 더듬는 설교자가 어디다 써먹겠어?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오. 응? 어디다 써먹겠어?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설교 때 말이 풀려버려. 그래서 집사람이 설교를 들었다는데 설교 때는 하나도 더듬거리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그냥 쭉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밥 먹는데 말을 안 해, 이분이. 같이 밥을 먹었거든, 한 끼. 침묵이 금이라 그래서 저분이 참 영성이 깊구나, 대단하구나. 그게 아니고 말을 하면 더듬으니까.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강함과 자랑과 교만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바울은 말에 약했어요. 우리는 몰랐어. 그가 말이 약한지 어쩐지 몰랐는데 자기가 실토를 했어, 편지에.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고 공격을 했냐면, 바울은 글에는 유능하나 글씨는 글은 잘 쓴다. 편지 기가 막히게 16개 서신서를 보시라고. 13개. 근데 말은 조라다 그랬어. 바울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어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사도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주님 부르셔. 모세에게.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는 양만 치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지팡이로 40년 동안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바로를 대적하고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을 이기는 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쓰셔요. 쓰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하시. 우리 자식 아니야. 우리 뜻대로 되지도 않아.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성자인데 어거스틴은 10대에 사생자를 낳고 만이교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했더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성자요 설교자로 하나님이 쓰셨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약함과 강함을 잘 구분하여 우리는 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바울이 말에 약하니까 말 때문에 누구를 죽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강함이 있었는데 학문과 로마 시민권과 쟁쟁한 배경과 유대적 영적 배경. 근데 그걸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넘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예요. 바울이. 강함이 없어져 버렸지. 바울은 약한 것만 갖고 있었어요. 조롱받은 거, 멸시받은 거, 무시받은 거, 그것만. 그래서 나는 자랑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자랑하고 안 다녔어요.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그 학위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대단한 헬라 철학을 앞세워서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천국과 지옥의 복음만 전하여 그것으로 인생의 승부를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약함을 인정하고 강함을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다윗이 군인이어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목동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주님만 의지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강함 때문에 넘어져 죽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출중한 외모를 가진 자였어요.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는지 성경에 기록하기를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모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눈이면 눈, 귀면 귀, 코면 코, 키면 키, 심지어는 머리카락도 풍성했다. 이 처죽일 놈이 머리카락도 많았다. 1년에 한 번씩 머리카락을 미는데 미는 그 무게가 얼마냐? 1년 동안 자란 무게가 2.3kg. 2.3kg. 1년 동안 기른 머리에 양을 달아보면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랐대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2.3kg. 근데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그를 죽이게 만들었어요.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렸어요. 머리가 너무 숱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안 걸려. 통과. 이건 걸린다는 건 기적에 가까워요. 우리는 걸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걸려요. 압살롬은 딱 지나가다 상수리 나무에 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그런 멍청한 놈 이걸 잘라내고 도망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아까워서. 그러고 있다가 잡혀가지고 목 잘려 죽었어. 이건 비단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여러분,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자랑하려거든 약함을 자랑하고, 부족함을 자랑해야지. 저는 종입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칠푼이 종이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바울이 이런 것만 자랑하잖아요. 자꾸 해방자였고 주님을 방해하던 자였고. 그것이 자랑할 겁니까? 부끄러운 것이지. 그런 것만 계속 바울은 자랑하는데 그것들을 자랑할 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해요. 망고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나타나면 주님은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숨을수록 주님이 드러난대요. 우리가 못한다 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물러날 때 주님이 앞장서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강하면 주님이 약해지지만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해진다. 재정이 있으면 재정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수가 있으면 수를 의지하고, 명예가 생기면 명예를 의지하고, 권세가 생기면 권세를 의지해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안수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모여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외쳐도 생명이 전해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약해진 거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무엇을 두려워했냐?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께 쫓겨나면 나는 끝장이에요. 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더하사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울고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눈물이 말랐습니까? 위기예요. 교회 오기가 싫으세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까? 옆 사람의 불신자가 앉아있어도 무덤덤합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서 주어요,
망해요. 쓰러집니다. 갈급하고 애통함이 있고 하루도 주님을 안 찾으면 살 수가 없고 무릎 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왜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직접 치지 아니하시고 자식을 치고 환경을 치고 사업을 쳐서 여러분을 엎드리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것이 복이에요. 깨달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깨달으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말렉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이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하다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얼떨떨 앉아있어요. 뭘 싸우게? 무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어디가 있어요? 기껏 해봐야 막대기나 들고 있겠지. 양치는 막대기. 집에 쓰는 기구가 다겠지. 칼을 가진 들 몇 명이나 갖고 있었겠어. 애굽에서 몰래 감춰온 거나 몇 사람 들고 있을지 모르지. 상식적으로 없잖아요. 무기 없잖아요. 언제 싸워봤어요? 아말렉은 싸움꾼들인데 무슨 군인이 뭐 정비가 돼 있어 우두머리가 있어서 뭐 10부장 100부장이 있어서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갑니까? 우왕좌왕 오합지졸 그런 사람들 아니요. 피해의식에 찌들어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수동적으로 하라면 하고 자발적으로 뭘 할 줄도 모르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광야에서 숨을 데도 없어요. 성도 없다니까 방적도 없어요. 그걸 노리고 아말렉이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오합지졸 그들. 훈련도 안 된 노예 출신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첫째, 이들은 기도함으로 승리했어요. 본문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모세가 손 들었다고 했어요. 손을 뭐하러 듭니까? 손을 뭐하러 들어? 이게 손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손 들고 기도하고 일어서고 박수치고 그게 뭐예요? 표현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뭔가 내 마음을 나타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일어서는 거고 방법이 없으니까 우는 것이고 아이들이 말을 못하니까 울어버리잖아. 말을 할 줄 알면 울겠어요? 막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답답해 그러고 울어버리잖아.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와! 그럼 그 울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배가 고프다, 속상하다,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 똑같은 울음인데 그때마다 다 메시지가 다르게 나타날 거 아니냐.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평화로울 때 손 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전쟁통에 손 들었다.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나가는 거지. 뭐라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금식하지요. 방법이 없으니까 철회하는 거 아니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요. 방법이 있으면 뭐하러 기도해? 오늘 우리가 다른 길이 있으면 뭐하러 왔겠어? 갈 데가 없으니까 온 것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온 거지. 사람이 들어줄 것 같으면 사람한테 갔지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한테 가지 뭐하러 얘기합니까? 구원의 길이 사람에게 있다면 사람에게 가지 뭐하러 교회를 옵니까? 나를 살려줄 분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곳으로 가지 뭐하러 여기서 이게 왔겠어요? 없거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추우나 더우나 멸시를 받으나 종잡을 받으나 죽으나 사나 이 길밖에 없으니까 예수 길밖에 없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환경 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러 왔지. 예수님.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절박하게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 길밖에 없으니 기도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광야를 이기는 능력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시는 힘이고 세상을 이겨내는 군대가 기도예요.
기도로 세상은 움직입니다. 기도로 군대가 움직이고, 기도로 날씨가 변하고, 기도로 마음이 달라지고, 기도로 법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할렐루야. 계산 한번 해봐요. 이길 수 있는가? 계산 안 나와요. 계산 나와도 계산대로 안 돼. 그러나 손 들고 기도하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18만 5천을 하룻밤에 멸하신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두 번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승리할 수 있다. 손을 들면 이기는 줄 알아요. 모세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기는 줄 알아. 예배하면 이기는 줄 알아. 믿음대로 가면 이길 줄 안다니까. 근데 내려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론과 훌이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는 이것은 되고 이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무엇을 구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원리가 있다. 합력해라. 협력할 때 내가 들어주신다. 아무리 가치 없고 작은 거 쉬운 것도 합력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고 무엇이든지 간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게 구하면 내가 들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명이 기도할 때, 혼자서 전도하는 것보다 둘씩 전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보냈어요. 혼자서 예배하는 것보다 모여서 예배할 때, 이왕이면 여기서 10명 예배하는 게 뜨겁겠어, 1000명 모여서 예배하는 게 뜨겁겠어. 똑같이 뜨겁겠지만은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찬양도 능력이 있고 기도도 능력이 있고 힘이 생길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 대신 합력하면 온전하게 돼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 불교, 유교, 천주교, 이슬람이 하나가 돼 있어요. 점집에서도 불교 갖다 쓰잖아. 만자. 응? 자기들 사촌인가 봐. 종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점집에 왜 불교 표식을 같이 가는 나 이해가 안 가. 통하니까 아니겠어? 통하니까. 응? 사촌이야 사촌.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 그러면 한 영을 주도 하나요. 믿음이 하나니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한 분이야. 우리 믿음도 하나야.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엇으로 구원받아. 그러면 됐잖아. 그러면 됐는데 거기서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아론과 훌이 손들면 됐지. 서로 받쳐줘가지고 손들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모세가 아니라고. 내가 뭐 이렇게 손들어봤자 이겨봤자 모세만 박수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함께 상을 나누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할렐루야. 마지막 행동함으로 승리하였어요. 아까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 이야기, 역사는 이렇게 기록했거든.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보세요. 왜 행동해? 모세는 기도를 했고 그것도 행동이야.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웠어요. 손만 들고 있었다면 지지는 않지만 이기지도 못해.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손만 들고 있었어. 기도하고. 그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나 그들을 제압하지는 못해. 여호수아가 없으면.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가서 피 흘리며 싸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들과
뒤에 후방에서 기도하는, 협력해서 이기고 지키게 되는 것이지. 손만 들고 있으면 지키기는데 그거 받다니까요. 그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어느 날 일어나니까 IQ가 100이었는데 150이 된 게 아니고 갑자기 원정수 원사처럼 막 머릿속에 교과서가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런 것은 몇 억 명 중에 하나인 것이고, 물론 하나님이 급하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데려가신다고요. 여러분이 복을 달라고 하면 어느 날 로또 보니까 복이 수북이 쌓여가지고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싸워야 한다면 나가서 싸워야지. 구하고 찾았으면 두드려야지. 구한 다음에는 찾으러 나가고, 찾으러 나갔으면 만났으면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두드려서 그것을 갖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려면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잖아요. 싸우니까 이긴 거야. 그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고 아말렉만 다 죽었을까? 그런 전쟁은 없어요. 단지 소수가 희생하고 상대는 많이 죽었겠지. 그래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군가 땀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 모진 소리를 들어야 되고, 누군가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누군가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 선각자야. 그런 우리가 되자 이 말이죠. 모세가 되든지 여호수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반드시 두 길을 가야 된다. 손을 들고 기도하라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든지 중간자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 앞에 놓인 아말렉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첫째, 기도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절대로 분열되면 안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행동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예수님의 군사들이 되셔서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깃발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에 번져 있는 각가지 악한 역사들과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후대와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도 우리가 반드시 영적 전쟁을 이 밤에 선포하고 승리하는, 가만히 주저앉아서 무기력하게 분별도 못한 채 얻어맞고 있는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가 일어나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 눈앞에 놓인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여호와니시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